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를 당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교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임이로다. 아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 이 3일 저녁의 제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12월 달 맞이하는 첫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주보에 보셨어요? 뭐였죠?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매자가 되시겠습니까?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죠. 오늘 이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봤나니 왕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그러면서 지혜와 우매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무엇이 무엇보다 뛰어남과 같다고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다. 빛과 어둠은 정말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암담하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환하고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는 것 같죠. 사람이 길을 갈 때에도 어둠 속에 다니면 정말 어떤 일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무서움을 갖게 되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보다 훨씬 좋죠. 그러한 것처럼 지혜와 우매를 비교해 볼 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납니다. 계속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지혜자는 눈이 밝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인생과 사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대비하며 살아가니까 지혜자는 눈이 밝다는 거죠.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미국 사회 속에 또다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것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남가주 지역 샌 버나디노 지역에 인랜드 리저널 센터에 갑자기 복면을 한 3명으로 추정되는 거의 테러리스트와 가까운 그런 잔인무도한 정말 폭력배죠. 살인범이 들이닥쳐가지고 무고한 사람 14명을 죽이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자 중에서도 정말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드러날지 모르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흉포해지고 또 암담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멀리도 아니고 같은 남가주 지역에 이런 거의 테러 사건이 벌어졌으니 정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총기 규제를 놓고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마치 무슨 미션인 줄 알고 준동하는 그런 악인들이 지금 세상 속에 활개치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IS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거듭되는 총기 난사 사건도 그렇고, 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군상들이 범하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혜가 우매보다 더 낫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더 뛰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의 일선에서 생존 경쟁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를 갖고 살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어리석게 귀중한 세월 낭비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가지 조건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거죠.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않는 것. 발이 조급하면 그릇 행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말라.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헛똑똑이가 되기가 쉬운 거니까. 자기 지혜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며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나아서 지혜가 있는 자는 어느 분야에서 그가 살아가든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지만 사람이 우매하게 되면 잘 될 일도 망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지혜를 얻죠?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일 너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혜자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지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의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혜 얻고자 하는 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지혜를 얻게 되는가? 누구에게 지혜가 있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 11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지혜가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11장 2절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구약성경 921면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게 된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매해지게 되는 거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 깃들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구약 성경만 그러는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에게는 그 지혜를 거두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이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돈도 벌 수 있고 게임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하겠지만 정말 지혜의 효능, 지혜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같은 잠언 11장 30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가?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그 팔로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니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큰 유익을 얻겠구나. 반면에 리더가 너무 우매하면 따르는 사람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한 가지 이유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동업자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따라붙는다. 세 가지가 뭘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잠언 22장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세 가지를 얻게 된다. 재물을 얻게 되고, 영광은 명예를 말하지요. 사람의 영예를 말합니다. 영광과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상급으로 그 세 가지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귀중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매와 비교하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같이 훨씬 낫지만,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당하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게 된다. 죽음은 이퀄라이저, 모든 것을 평균케 하는 것,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드는 것. 죽음은 왕후 장상도 죽는 것이고, 비천한 낮은 계층의 천민들도 죽는 것이고, 또 세계적인 석학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불악무식한 사람도 죽는 것이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는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평균케 하는 이퀄라이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혜자나 우매자, 또 지혜와 우매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의 차이를 낳을 뿐이지,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그가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우매자에 비해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벌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게 되는 것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가 유익한 것이나 그러나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의 효용이지 그 지혜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지혜의 효용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효용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소용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지만 그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안히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에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혜는 유용한 것이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효용이 있지만 저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니 믿음이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믿음과 상통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나오는데 최고의 지혜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그 최고의 지혜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으니 진정한 지혜, 최고의 지혜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정보도 딸리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든 자입니다. 지혜는 유용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지 못하지만 믿음, 바로 최고의 지혜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네, 비록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내게 가장 귀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다가 이 땅의 삶의 수완을 다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매하여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영원한 찬미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